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피션서 챕터 5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8 through 10. 8 through 10.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여기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의 자식들이라 하지 않고 아예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건지 보세요. 우리 사람은 본성에서 본성, 그걸 죄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속성 속에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죄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속성을 가진 바로 어둠 자체였고 동시에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어둠의 빛으로 바꿔졌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특징은 항상 밝게 해줍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밝게 해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바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나타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냈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나타냈고, 어둠은 사탄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빛이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세계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한번 기회를 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 그렇고 또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줘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게 이제 그 영어로 work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work란 말을 그대로 걸으라고 그랬는데 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행하라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생각. walk with God. 그 다음에
노아를 가리켜서 work with God,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약속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아무런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것 없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보다 큰 위로와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이 기후가 터뷸런스가 자주 와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그 큰 비행기가 푹 떨어져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됐죠. 비행기가 만일에 추락을 한다. 그러면 나는 바로 위로 올라가지만 그 비행기가 추락한과 동시에 영원한 밑구덩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비행기 탈 때 먼저 타고 주님 저와 이 영혼들의 여행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착한다면은 저와 이 영혼들을 여기까지 안전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탄 사람 가운데 과연 얼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할지.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게 과연 인간의 기술로만 다닐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국제선은 얼마나 커요? 와, 그 큰 비행기,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하늘을 35,000, 4만 피트 위에서 시속 제일 빠를 때는 660마일, 시간당 660마일로 나르는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기술로만 가지고 나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왜 그래도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가장 사고 중에 적은 사고인 줄 아세요?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아요. 1년에 해마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비행기는 도리어 사고율이 제일 낮아요. 근데 참 이게 잘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 비행기가 나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돌풍이 불 줄 모르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시대가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세상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스를, 이런 교통수단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삽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을 가는 거리가 이틀이에요. 이틀이 걸려요.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 참 지구 땅에도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그 기술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연 이것이 인간의 기술로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비행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케이. 내가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보면 빛의 자녀들로서 워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많이 걷지 않아요. 물론 또 이렇게 회사에서 앉아서 학생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앉아있지만 항상 우리는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걷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삶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걸으라 이제 영어 그대로 해놨는데 그게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럴 때는 work with 그러면 동행, 같이 동행한다. 그 다음에 그냥 work를 할 때는 행한다. 한국말로는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서부터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의 삶이 뭐냐? 바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또 빛의 열매라고 그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바로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옵시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9가지를 3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더